스바냐서 2장은 그 1장의 말씀의 그 경고, 아무런 그 어떠한 아무런 애정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아무런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 경고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 그 비밀한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비로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그 1절의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그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지금 그 모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어떤 이 예언서의 한 단락인데, 이 단락 가운데서 5번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명령어가 있는데, 모여라 모여라,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 의를 추구하라, 겸손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명령으로 지금 남은 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숨겨진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이 이렇게 모일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회집하는 그런 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단어가 아니고 집단이나 나뭇가지를 주워 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카샤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들이나 또 나무하는 사람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는 것, 그 집단도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 볕단을 묶는 것과 같은 행위를 카샤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단어를 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와 같이 떨어진 자들, 그리고 볕단과 같이 꺾여진 자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이 예언서의 전체에 걸쳐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아주 위장된 축복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와 같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할 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것을 조합해 놓았는데,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카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갈망하다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84편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하여 쇠약하다라는 것이 이 카사프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여 쇠약함, 그러니까 너무너무 원래 아주 원뜻은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 모이라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사프, 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그 마음과 또 육신이 쇠약해진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갈망을 가지고 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쓰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어떤 한 덩어리, 한 묶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민족을 지칭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이인데요, 결국 이것을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은 것들이 다 모여서 한 덩어리의 이 집단처럼, 아니면 나뭇가지들이 다 모여서 한 그 나뭇가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고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흩어진 또 남은 자들을 한 대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도 그러합니다마는 먼 데 있는 자들이 가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이 고이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사프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찾고 찾는 그 갈망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남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난함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카사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마음이 막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그러한 이 심령의 가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함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를 위한 중요한 전략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라 이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되면서도, 먼저는 주님 앞으로 모이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이 모임은 주님의 남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강력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의 가지, 또 우리가 각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의 가지에서 꺾여짐을 당해야 됩니다. 이 꺾임을 당해야만, 자아의 부정이 있어야만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도 그 연합에 대한 사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뜻이 같은 동지들끼리 모여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자, 이 정도를 가지고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큼 굉장히 강력한 사역이고 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 절박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 연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룰 때,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때 대적들을 결국 꺾는 그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부의 완성은 개인의 구원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 곧 이 모임, 이 남은 자들의 모임,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한 단으로 엮여질 때, 오늘 여기서 이 카셔시라고 하는 이 집단이 모이는 것, 볕단을 이렇게 한 꾸러미로 모으는 것과 같이 연합될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경고와 같은 이 절박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것을 위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때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나와 나의 민족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그 절박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놓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때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우리의 불신앙이나 또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태만으로 놓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때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의 그 풍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죠. 풍년의 때에는 사 모으고, 또 흉년의 때에 이것을 이제 풀어내면서 백성들의 땅을 사모으는 이 일들을 하였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때는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 남은 자들은 지금 뭔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또 비난을 받고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교회에 막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흉년의 때를 또한 대비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뭐 이럴 때 뭐 그냥 우리는 다 흉년으로 다 죽게 되었다, 뭐 풍년일 때는 오늘 너무 배부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때에 밀려서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흉년의 때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반드시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때는 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흉년의 때입니다. 만일 흉년의 때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너무 비싼 값으로 곡식들을 사들였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으고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실제로 그 7년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붙드는 것이,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리스적인 그러한 사상과 그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관념적인 것.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버티다, 인내하다,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쓰인 곳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계속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또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대적의 하수인들을 다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광야에서 길에 지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앞에서 싸우는데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론과 훌이, 이 아론과 훌은, 아론은 유대인 그 대제사장, 또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훌은 모세의 처남 미디안 족속의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을 때에, 그들이 들어 올리고 모세의 팔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할 때에, 그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완전해졌다, 버텼다,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은 마귀들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떠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넘어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때를 놓치게 하는 어떤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낙관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깨어서 일어나서 버티고, 그리고 그 날을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정말 그 날이 어서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그것을 기다려서 쇠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망의 제사입니다. 수치를 아는 자, 뭐 수치를 모른다 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좀 그러한데요, 갈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 날에 대해서, 그냥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날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의 날에 정말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저 북녘 땅이 풀려나게 되고 온 열방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소망하고, 또 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지역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그 카사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일찍 잠이 드는데 꼭 주말이 되면 주말의 명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의 명화를 보는 시간에는 어떻게든 잠이 들지 않으려고 계속 막 버티다가 그걸 잠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잠들면 또 안 깨워줬다고 막 부모님에게 일어나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카사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이 날을 정말로 내가 이걸 꼭 붙들어야 되겠는데, 만일 주님께서 이 날에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꼭 이것을 붙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흥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뭐 숫자적인 어떤 부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깨어나고 또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그 흐름들이 있는데, 이때에 내가 그냥 뭐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러한 부흥이 정말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그 때를 내가 반드시 붙들게 하시고 그 부흥의 때에 내가 사용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카사프, 이 갈망을 가진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다 구원을 얻죠. 그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놓쳐버리는, 그냥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33살의 그 나이 동안 또 아주 집중적으로 3년의 그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태우고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연소시켰던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남김없이 태워지게 해달라고, 남김없이 아주 뭐 남은 재물만큼 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타다만 것처럼 보기 싫은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하게 다 타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갈망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카사프,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3절까지만 보시겠는데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겸양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의 겸양은 그냥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것이 겸양이잖아요.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뭐 말하자면 이렇게 나대지 않는 것, 나서지 않는 것이 겸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겸양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지만 뭐 내 힘으로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금방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겸손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아까 전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바카쉬라고 해서 이것은 꼭 찾아야 해서 밤새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급하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뭐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특화된 단어입니다. 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내어놓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싸구려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말 그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들, 희생한 자들, 그것을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요소를 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빼기, 마이너스의 신앙이지 이게 플러스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예배와 기도로 찾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공의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짜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또는 의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회적인 어떤 공의, 저스티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의는 그 관계가, 맺어진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이 짜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짜딕이 아니고, 이 의가 아니고,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 아주 가까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이 뭐 어제부터입니다만은 그 레위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레위기서에서도 레위기 그 1장에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의 이 예물, 콜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용료나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이 가까이 가기 위한 것, 그러니까 너희는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미가서 6장 7절에 사람아 주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를 내게 있는 그 자의가 아니라, 이 자의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이지요, 이것이 아니라 이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고 하신 것이면, 우리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씀이 조명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공의와 겸손을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짜딕, 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더 깊은 그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는 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화평은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또한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샤밧이고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 시간의 자유, 시간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겸손은 이 아나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의 다른 뜻은 온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의 복입니다. 첫 번째의 복이 가난한 자, 카다프, 그리고 두 번째의 복이 온유한 자이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면, 화를 안 내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자기를 연단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온유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 때는 민수기 12장에서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어떠한 때에 그러한 말씀을 들었냐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가 그 구스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평가를 듣는 것을 보면 구스는 그 당시의 땅끝을, 그 구약에서는 항상 땅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땅끝에서 온 어떠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처절한 그 연합에 대한 그러한 예표인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 아론과 또한 그 누이 미리암이 분노하고 또 비방하죠. 왜 그러한 일을 했느냐? 왜 우리 민족과 결혼을 해야 될 그 백성의 지도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모세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리암이 그 비난해서 받은 벌은 그의 손에 문둥병이 하얗게 문둥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문둥병으로 하얗게 되는 상태가 바로 라반, 이 야곱을 쫓아왔던 삼촌의 이름과 꼭 같은 라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뭐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문둥병자들의 대부분은 다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내 입장이 아니라 그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가 비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아주 우물을 판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뭐 장비도 없고 관측기도 없는 상태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손으로 그것을 계속 파내려 나가서 어렵게 우물을 하나 얻으면 그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뺐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그들과 더불어 다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목자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 소유권을 그냥 내주고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부딪혀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을 그저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이러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그 26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이 결국 이삭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인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뭔가를 소유하고 뭐 내 거고, 이 사역도 뭐 내 거고, 이 일도 내 거고, 내가 한 일이고, 이 교회도 내 거여서 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놓은 돈이고, 뭐 이러한 것으로 다 내 거와 하면 결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거류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구루라고 말하는데, 길 옆으로 비껴나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내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갈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부를 나에게 선사할 수 있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덮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겸손, 이 온유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될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마치 어미 새가 날개로 이렇게 새끼를 품어서 알을 품을 때 알이 숨겨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보호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숨기는 것,
이 사타르라고 하는 이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숨기시고 우리 남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합한 그 남은 자들을 주님의 날개로 그날에 숨겨주시겠다고,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들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욕망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주할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는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